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겸손의 성을 우리가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을 정복하자고요? 겸손을 오늘은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본질과 정체를 보았죠?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보았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한지 보았죠? 내가 얼마나 사단에 묶여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았죠? 우리가 얼마나 이 악하고 더러운 사단에 묶여있는 자신의 그 모습을,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낱낱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죄가 다 내 안에 있고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이 다 내 안에 있어서 얼마나 내가 악하고 더러운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 앞에 감히 고개도 못 들 죄인들이에요. 저는 더더욱 여러분 앞에 설 수도 없는 정말 흉악하고 정말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으로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개를 뻔뻔하게 고개를 당당하게 우리가 들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정체를 본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 얼마나 큰지 늘 그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마땅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며 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점심을 너무 맛있게 드셔서 좋으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감사와 찬양의 진을 넘어 이제는 우리는 감히 남을 정죄할 수 없는 정말 이 죄사함이 얼마나 큰 권능인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죄인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뿌려주는 죄사함의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하늘의 그 거룩한 영으로, 하늘의 그 평강의 영으로, 하늘의 그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 사단의 진을 다 몽땅 깨버리고 흉악의 결박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어서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어서 화평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네 번째 겸손의 진입니다. 이 겸손은 용서보다
어느 진 하나도 우리가 다 사단이 이것을 묶고 있어서 십자가 앞에서 교만해 가지고 자신의 정체를 못 보게 했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감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만유의 정권으로 보좌를 베푸시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어떤 고난과 어떤 슬픈, 어떤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기 위해서 용서의 진을 4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한 번 듣고 흘러가 가지고 이 용서를 돌파해야 되는데, 이 영적으로 이걸 다 돌파해야 됩니다. 감사와 찬양도 고난 속에서 가장 슬플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이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이것을 영적으로 돌파하셔야 됩니다. 어떤 나를 미워하는 원수, 나를 저주하는 원수, 나를 능욕하는 그 원수를 만났을 때 그를 선대하며 그를 축복하며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돌파, 이게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요,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여러 사람의 지혜가 낫겠죠? 나 한 사람의 지혜가 낫겠어요? 두 사람의 지혜가 낫겠어요? 두 사람보다 5사람의 지혜가 낫겠어요? 자기 혼자 지혜가 낫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모으고 또 상대와 항상 상의를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우리 한마음 한뜻,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 겸손은 무엇이냐? 오늘 첫 번째로 긍휼을 얻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이 겸손의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겸손이 뭔지 교만이 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저도 겸손이 무엇인지, 내가 교만하면서도 내가 교만한지조차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정말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아주 그냥 좋은 거예요. 자기가 욕심내고 자기가 잘하고 있으면 그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것이 교만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가 참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겸손의 성은 우리가 아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이건 어쩌면 일주일 할지도 몰라요. 이 겸손의 성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모든 용서도 이기고 감사와 찬양도 죄사함도 이 모든 것을 다 이겼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에 사단은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목 딱 끌어가지고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근데 자신이 교만한지는 잘 몰라요. 뭐 혈기, 분노 이런 것들은요, 사단 중에서 하발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방 알아요. 내가 사단에 묶여있다는, 누가 누구를 혈기 부렸다고 누가 누구를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사단에게 묶여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사와 찬양하지 않고 낙심과 절망할 때, 원망과 불평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친구였어요. 저는 원망과 불평이 그냥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친구였어요. 근데 이것이 사단에 묶여있는 죄악인 것을 몰랐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몰랐어요. 그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내고 충성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이런 말씀이 우리 심령에 오셔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심령을 움직이고 내 심령을 찌르고 회개케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이 말씀을 팍 패놓고 우상을 섬기듯이 그저 가서 몸으로 예배드리고 그저 봉사하고 구제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믿음이 최고로 좋은 줄로 그렇게 여겨줬잖아,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택도 없어요. 왜? 이것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시대는 얼마나 마음이 높고 교만한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을 좀 잠깐 내려놓고, 자기 뜻을 좀 내려놓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찾아봐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요즘 이 시대는 너무 마음이 높고 교만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해도 자기 생각하고 대적하고 있어. 자기 생각으로 대적해, 자기 뜻으로 대적해. 그런 어리석은, 그런 교만한 생각은 사단이 준 것이에요. 우리가 일단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오시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심령에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 심령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죠. 우리 심령 속에서 용서를 강같이 흘려내보내야죠. 우리 심령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더러움을 보고 자신을 치고 어찌할꼬.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심령으로 믿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심령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심령이 높은 자, 마음이 교만한 자는 지옥이 확 열려버려요. 그러나 겸손하고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주님의 긍휼을 얻기를 원하는 심령,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은총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이 낮아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해서 그냥 내어버려둬요. 내어버려둬. 예수를 안 믿고 타락해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그러나 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어디 저 바닥 구석에 가 있어도 하나님 다 끌어내셔요. 하나님 다 인도내내죠.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 겸손과 이 낮아짐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비결이요, 능력이요, 사단의 진을 깨는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낮출 줄만 알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넘칩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늘 아멘이요. 3살 먹은 애가 전에도 아멘. 다른 사람은 다 은혜가 안 된다고 해도 저분은 어디를 가도 항상 아멘이요. 말씀이 그렇다니까 아멘이요. 그러니까 아는 게 많잖아. 진리를 많이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가지는 못해도 길은 알고 있어야지. 근데 또 길만 백날 알아도 소용이 없어. 하늘의 은총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오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능으로 이 길을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산더미 같이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고 말씀을 받아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놀라운 은총인 이 낮아짐, 겸손을 참 배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정말 자기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기를 원하고 자기 선함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는요, 정말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시대인지 몰라요. 이 겸손한 자는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야 요즘은 자기 스펙 자랑하고 자기 소개하는 걸 뭐라 그러죠? 자기 자랑하는 거를 아니 자기를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자기를 선전하는 거,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를 PR. 요즘 이 시대는 PR하기가 바쁘잖아요. 자기 선함 갖고 있으면 그거 좀 누가 알아봐. 그거 자랑 못해서 아주 막 똥줄 다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랬어? 난 그랬는데. 나는요, 내 속에 있는 선함과 나의 의로움 자랑하고 싶어. 난 똥줄 탔었어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저 옛날에 다 그랬어요. 저는 진짜. 내가 여러분 앞에 나를 벌거벗기는 것은 우리 오전에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한 번도 없다는 거야. 우리는 다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인데 뭐 의로운 척하고 앉아 있어요. 뭐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있어.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는 다 같은 더러운 죄인이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잘난 놈 있는가 한번 보셔. 아니 의롭고 선한 자 있나 봐봐요.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와 악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뭐 실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이제는 다 알고 되니까 이제 정죄할 것도 없죠. 이제 비판할 것도 없지. 니년이 그러시니 나도 그러시, 우리 다 똑같으니까 뭐 정죄할 것도 없어. 이제는 그걸 몰랐을 때는 아이고 글쎄 강도사님이 그랬대, 아이고 목사님이 너만 알고 있어. 너만 목사님이 그랬대,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또 그 사람 다른 사람 너만 알고 있어. 목사님이 그랬대. 너는 또 너 다 알아. 이렇게 비방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잖아. 이거 내 친구였잖아. 그쵸? 이 교만이, 그것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자리, 심판 자리에 앉아있는 조차를 우리는 교만한지 조차도 못 깨달았어. 이 교만은 밤에 내리는 눈과 같아서 언제 교만이 나한테 왔는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높이고 내가 뭔가 잘할 때, 남이 나를 칭찬할 때 그때 나를 칵 쳐서 쫙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어. 응?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보고 대단하 그럴 때 아유 나는 쓰레기예요, 다 나를 알줄 줄 알아야 그 교만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겸손에 대해서, 낮아짐에 대해서 이것 하나만 깨달으면 하늘의 은총과 성령님의 기름 부심은 따놓은당성이요. 이것만 알아도, 이것만 깨달아도 이게 없어서 하늘의 은총이 임하지 않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들은요, 자신의 삶 속에 어떤 고통이나 문제들을 다 갖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자신의 높아진 마음과 우리가 그 높아짐을 추구하는 데서 이것이 왔다라는 것을 못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그런 고통의 문제가 걸렸을 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밑에 내려가서 순종만 해도 그것이 다 풀어져요. 관계가 다 풀어져. 옛날에 교만했었고 옛날에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어 관계가 나빠졌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나를 낮추면서 더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상대 앞에 순종하고 섬길 줄 아는 자가 되면 그 교만함이 싹 사해지는 거예요.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문제를 풀고 수 있는, 특히 관계의 문제, 사람과 사람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아내와 남편과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 자녀와 모든 부모, 친구지간의 문제, 이 비결, 이 하늘의 은총이 임하는 이 보아, 낮아짐, 겸손,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 삶이 형통합니다. 응? 우리가 어디를 가서 내가 겸손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순종할 줄, 이거 하나만 알아도 가서 밥 다 얻어 먹을 수 있어. 옛날에 우리 아는 동기 목사님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항상 제가 점심도 해주고 저녁도 해줄 때였으니까 밥을 해주면 그 목사님 오시면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아유 우리 정 목사님 해주는 건 너무 맛있다, 어유 맛있다. 이뻐갖고 더 주고 싶어. 어디 바빠서 간다 그래도 목사님 밥 잡수고 가셔, 진지 잡수고 가셔, 내가 오늘 맛있는 거 해드릴게. 오늘도 더덕을 안 내놓을래다가 내가 내놨어요. 왜? 이용서 목사님 오시고 우리 자매님 오시고 그래서 내가 안 내놓을래다가 내놨다니까. 왜 그래요? 맛있다 그러는 사람한테 더 주고 싶어. 밥을 안 먹고 간 장지사님도 오늘 밥을 먹었잖아. 글쎄 우리 또 박선미 지사님 오늘 오셔갖고 식사를 하고 하시는데 어떻게 더덕이 안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지. 그 사랑이 끌어내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사랑이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의 문제가 자기의 높아짐과 교만함에서 왔다라는 것을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 진리는 너무 명백한 빛입니다. 이 진리는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겸손, 낮아짐이라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얼굴 더 이쁜데, 나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서울대학 나왔는데, 나 저 사람보다 내가 일을 더 잘하는데, 얼굴도 내가 더 이쁜데 어떻게 낮아져? 우리는 육신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본 자라야, 그 극률한 사랑을 입은 자라야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우리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애통해서, 그래서 성령 받았잖아요. 나는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성령을 받으니까 갑자기 마음에 평강이 기쁨이 샘솟으니까 자살하려던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 환경은 한 개도 변화가 된 게 없는데, 내가 오늘까지만 자살해서 어떻게 하면 죽을까 하고 그걸 연구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의 생명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부어주시니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내가 자살해서 죽으려고 했던 나에게 너 그동안 7년 동안 너 교회 안 나왔지? 이거 따지지 않으시더라고. 너 죄가 이 10계명 다 범했지? 너 이 더러운 죄 졌지? 묻지도 않으시더라고. 따지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글쎄. 그러더니 나한테 뭐예요? 구원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네가 받는 자만, 그 생명을 받는 자만,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만, 그 말씀과 피가 되고 살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받는 자만 영생을 얻는다는 거야. 그것을 내가 얻었을 때, 네가 누구에게 이것을 주든지 그도 너와 똑같이 기쁨과 평강이, 생명이 너와 똑같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게 많고 아직도 돌파되지 못한 것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수없는 훈련과 고난과 연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빚으시고 불 속에서 빚으시고 또 빚으셔서, 빚어도 때로는 교만이 또 나와. 그래도 글쎄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데도 그래도 또 내가 나와. 깨어있지 않으면 이 교만은요 나도 모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 교만은요 불을 켜고 지켜봐야 돼. 내 속에 교만함이 나오는가. 이렇게 괴고생을 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연단을 받았는데도 또 내가 나올 때가 있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괴고생을 하고 그 연단을 받았는데도. 그래서 우리는 이 낮아짐에서 천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데서 우리는 지옥이 문이 확 열려버려요. 지옥이 열리면 지옥의 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마음을 조종한단 말이에요. 이거 네가 했잖아, 이거 네가 잘했잖아, 너 이거 네가 의롭잖아, 이거 네가 했잖아, 구제 네가 봉사했잖아, 네가 노숙자들 밥 다 먹였잖아, 네가 밭에 가서 그 고생하면서 뜯어다가 네가 밥도 해주고 그지도 노숙자도 네가 해줬잖아 하고, 사단은 나를 올리려고 그래요. 누가 했어요? 나를 통해 주님이 하셨죠. 주님이 하셨죠. 늘 입술에 주님을 달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단의 교만에, 이 계줄에 걸려들게 돼요. 늘 나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겸손과 낮아질 줄만 하면 사단의 계줄에서 웬만한 거 다 풀어질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교만함에서 오는 것들이야.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죠. 왜 싸워요? 자기 혼자 잘났다는 거지. 자기 혼자 독불장군이라는 거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상의하고 얼마나 좋아요. 같이 함께. 우리잖아요. 나 혼자가 아니고 독불장군이 아니고 우리잖아. 우리 교회도 우리고 우리 함께잖아요. 주님은 우리 함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한 사람이 독불장군처럼 뭐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다 마음을 합해서 조금 십시일반으로 다 마음을 합해서 내 사랑이 들어가고 내 정성이 들어가고 내 믿음이 들어가서 오늘도 누가 설거지하고 누가 반찬 날르고 누가 뭐하니 얼마나 아름다워. 누가 외로우시면 가서 톡 말 걸어주고 얼마나 처음 나온 사람 같이 이야기해주고 오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하나됨이라는 코이노니아예요. 성령이 하나됨. 그래서 우리는 낮아진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낮아질까? 왜? 내가 낮아진 만큼 주님은 그 사람 앞에 나를 높인다니까요. 내가 그 이제를 사해봐요. 그는 나한테 굴복하게 돼 있고 그는 내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난 척한다고 용서 못해. 우리가 무슨 용서 못할 것이 있어? 우리가 뭐 용서하고 자시고도 없어. 우리는 그냥 죄사함 받은 자가 무슨 남을 멱살 잡고 용서 못한다고 그래? 에? 그래봤자 어떻게 돼요? 사단한테 다 묶인다고 했죠? 미움으로 증오로 혈기로 분노로 비판과 정죄로 다 묶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이 겸손과 낮아짐을 알지 못해요. 세상은 어떻게 하면 자기를 피하랄까?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 선한 자인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자기를 피하래 갖고 존경받고 싶어서 결국은 높아지고 싶어서예요. 이것이 교만함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다 했는데 뭘 교만할 게 있어? 주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산 건데 뭐가 교만할 게 있어요? 내가 한 거 있어요? 주님이 하려는 마음만 가지면 주님이 다 하게 해주신 거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셔야 됩니다. 무엇이 잘난 게 있어서 자랑할 것이 있고 존경받을 게 있어? 우리 주님만 존경받으셔야지. 할렐루야. 그 낮아짐에서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기 시작할 때 하늘의 은총의 세계를 확 열리는 것이에요. 나를 낮추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임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짐에서 천국이 열리고 높아진 마음에서 지옥문이 확 열려가지고 지옥의 온갖 영들이 다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묶으려고 하는 것이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만 교만하고 우리는 어떨까요? 믿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자기 자랑 안 하나요? 자기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기 원하지 않나요? 믿는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의식주만으로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 심령에 하늘의 은총이 와야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기뻐 뛰어 난리가 나요. 우리 심령이 기쁘고 행복해야지. 내 영혼이 행복해야지. 그까지 맛있는 거 먹으려고 눈 빨개고 뭐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라고 세상 육신의 사람들처럼 거기 눈이 빨개가지고 그것을 축복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심령에 들어와야 되는데, 심령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데, 교만한 자에게는 이 장각이죠. 이 장각이 생각이 났네. 항아리 놓는 장각. 가면 항아리가 뚜껑을 탁 닫고 있으면은 비가 아무리 와도 된장통에 비가 안 들어가. 이 간장통에 아무리 소낙비가 와도 뚜껑을 탁 닫아 놓으면 물이 안 들어가. 비가 안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폭포수같이 부어주고 계시는데 교만해서 딱 내 생각으로 딱 버티고 있는 사람은 장광의 항아리처럼 비가 소낙비가 아무리 내려도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쏟아질 때도 마음문을 탁 닫고 있고 자기 생각을 탁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도 못 들어가. 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 대적하기 때문에 그 심령에는 은혜가 하나도 안 들어가. 한 방울의 물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높아진 마음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은혜의 강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할렐루야, 들어오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 심령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 모든 것이, 생각에서 모든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오든 간에 그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로, 마음을 딱 붙잡을 때 그것이, 그 영이 내 심령 가운데로 그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겸손의 영, 이 낮아짐의 영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것을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그것은 이 내면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선함과 자랑을 해서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서 자기가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저주받을 짓이에요. 그것이. 우리 내면적인 사람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 왜요? 나는 악하고 더러워서 정말 저주받아 마땅하고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야 마땅한 나를, 결코 정죄함이 없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극률한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으로 그 생명을 부어 주셔서 이제는 육신의 삶이 아닌, 나로 사는 삶이 아닌 바로 생명의 성령으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축복인데, 육신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요. 내가 얼마나 티끌이고 내가 벌레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남들보다 높아지길 원하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얼마나 내가 더러운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을 받아본 자라야,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라야, 나와 하나님만 아는 죄, 세상 사람 다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말하기도 부끄러워, 말하기도 수치스러워. 그것을 주님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찌 자신을 높일 수가 있어? 이렇게 더럽고 악한 내가 어떻게 높일 수 있어? 주님이 뭔가를 하게 하셨다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님이 하신 것이지,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시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낮출 때 천국이 확 열리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천국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인 자는 지옥이 확 열려요. 교만한 영이 확 들어와서 그 사람의 삶과 인생 속에, 교만한 자 누구 좋은 사람 있어요? 다 싫어해.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상대를 섬길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서로 하나 될 줄 알고. 교만하면요 하나가 안 돼요. 다 자기 생각이 다 오라. 여기 20명이 각자 자기 생각이 다 오라. 자기 뜻이 다 오른 것 같아요. 교만하면 자기를 내려놓을 줄을 몰라. 나를 부인할 줄을 몰라요. 나를 낮출 줄을 모른다고. 그래서 지옥이 열리고, 그래서 교만의 영이 들어오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영광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다 교만한 자들이에요. 이것이 육신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느냐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사느냐,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분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분은. 근데 이 땅에 가장 낮은 저주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야. 사람의 모습으로 와도 기가 막힌데, 사람 중에서도 가장 멸시받고 죄인들 천대받고 죽여 마땅한 놈이라고 저주를 받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그분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오셨는지. 그분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를 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다른 사람의 그 더러운 죄값을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낮아지신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찌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어찌 그렇게 교만하고, 어찌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혈기 부리는 거? 그건 교만한 자나 할 수 있는 거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누구한테 우리가 소리를 지를 수 있어? 그죠? 나가 의롭다는 거야. 자기가 의롭다는 그것이 교만인 거야. 우리에게 의가 어디 있어? 죄 사함 받은 그리스도의 의로움 외에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도 없어요. 무엇을 했다면 주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네, 높아진 마음은 이 시대의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학교 가면 학생이 선생님을 고발해. 요즘은 가정에 가봐요. 자식들을 한둘밖에 안 낳다 보니까 자식들이 왕이야. 엄마하고 아버지는 종이야, 종. 자식이 얼마나 귀한지 자식이 왕이야.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교회에 와봐. 교회 와도 성도가 목사님보다 왕이요, 왕. 자기 생각이 더 옳대. 하나님이 그 단계를 안 밟고 하나님이 여기 세우시겠어요? 다 그 단계를 밟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재 고난이나 여러분의 상태가 한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한눈에 알아지는 거야. 왜? 내가 그 과정을 다 밟았기 때문에, 내가 그 불 속에 다 들어가 봤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나라는 자는 원래 죄인이고 원래 더러운 자고 원래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그냥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완전히 죽여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여야 되는데, 이게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죽었다고 나요 그리고 나오고, 죽었다가 또 내가 또 사랑받고 싶고, 이것이 교만함이 자꾸 올라오는 거야. 내가 그럴 때마다 불 속에 콱 집어넣는 거야. 그럴 때마다 또 물속에 쿡 집어넣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돼. 특별히 영적인 것은 우리 성령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이 성령의 은총을 어찌하든지 받으려고. 이 성령의 은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메말라서 갈급하잖아. 그래서 우리 심령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잖아. 주님의 그 사랑을, 천국의 은총의 비결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50일의 기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이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죠. 주님, 내 마음속을 살피시사 내 속에 어떤 죄악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 들어있는지 내 마음속을 살피시사 나로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대는 너무나 마음이 높고 교만해요. 그래서 주님의 은총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성령님이, 이 하늘의 은총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왜 심령에 임하지 않는지,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고 마음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오늘부터 이 오후 예배는 50일의 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이 겸손을 우리가 영적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이유, 성령님이 임재가 임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오전에 말씀했지만 우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근데 우리가 엄청나게 회개 많이 하죠.
우리가 돌파기도 7시간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 많이 하죠. 근데 진리를 모르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50일이 계절 12 사단을 깨는 12 영성을 하는 이유는 이 진리를 모르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심령 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가 위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말씀을 보내사 그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비춰질 때 어찌할꼬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회개의 영이 와야 되는 거야. 회개의 영, 이 진리의 영, 바로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배가 있지만 예배가 막 따분하잖아. 여러분처럼 동글동글하게 예배 드리는 곳 많지 않아요? 우리 한 목사님 그러는데 교회를 13군데인가 몇 군데를 갔더니 목사님 설교 시작 딱 하니까 다 눈 감고 자더래. 거기에 무슨 예수의 생명이 있어? 거기에 무슨 살아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무슨 성령님의 임재가 있겠어요? 그런 심령들 속에 어떻게 성령님이 그들을 만지고 어떻게 그들을 치유하고 어떻게 그들의 심령에 하늘의 그 은총을 부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을 보니까 눈들이 동글동글해. 나나 여러분이나 눈들이 반짝반짝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심령을 여러분 갖고 계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자, 우리가 엄청 많이 기도하죠. 기도해도 왜 하나님의 내 심령에 그 성령의 은혜를 붓지 않으시는지, 은혜의 성령이 왜 충만하지 않은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악으로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죄에도 경중이 있고 죄에도 큰 죄 작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 없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마음이 높고 교만한 것이에요. 그리고 완악함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하나님이 어떤 죄도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따지지 않으셔요. 너 이렇게 나쁘다고 말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적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만함이에요.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한다 이 말은 뭐냐면 등 돌린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등을 돌리는데 그 얼굴에 빛을 비춰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게 대적이라는 건 완전히 이렇게 반대로 등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등 돌렸는데 무슨 은혜가 임해? 그렇죠? 그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대표적인 죄가 이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이 높아진 이 마음이 지금 성도들에게 이것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겸손하고 싶어도 내 힘으로 겸손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 속에 집어넣고 환난 속에 집어넣고 깊은 고난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돼. 내가 하나님에게 유익하지 않고 무익하다는 것, 내가 얼마나 티끌이요 벌레요.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그분의 자비로우심으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잘난 것이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으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으러 와도 자신의 행복, 자신의 영광,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예. 이것은 완전히 비참한 생각이에요. 비참한 의식이에요. 그런 의식들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온 세계를 창조하셨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굴복하는 그 예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은 영광과 이 거룩함으로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과 거룩함을 얻어서 내 삶 속에 그분의 거룩하심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이,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나타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나를 통한 그 빛과 소금을 통하여서,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자기 중심으로 그저 이 땅의 것, 물질이나 복 좀 많이 받고, 그냥 병이나 고침 받고, 그냥 이 땅에서 뭐 잘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자기 중심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멀리 있어요. 주님은 그런 자에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자신을 항복할 줄 알고 그분에게 굴복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심령에 이 부흥이 임하는 비결은, 이 죄는요 사람의 영적인 감각을 무감각하게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간음해봐, 벌벌 떨려, 심장이 벌려. 2번, 3번, 10번 간음해봐,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는 적반하죠. 자기가 부인이래. 이제 자기가 부인이래.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는 자가 나는 그렇게 말하는 걸 받아서 봤어요. 남편이 뽀조시 있는데 다른 남자랑 간음을 해놓고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럴 때 기가 막혀서, 아니 영혼에 얼마나 마비가 되고 영혼에 감각이 없으면 그따위 소리를 하겠어. 그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죠. 영혼이 얼마나 사단에게 장악되었으면, 그 음란의 영이 얼마나 장악이 되었으면 그런 말을 하겠냐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도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그죠? 그래서 이 우리 심령에 부흥이 와야 되는데, 또 교회에 부흥도 와야 되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되고 있지만, 이 부흥은요 어떤 테크닉이나 어떤 건물이 좋거나 아니면 주차장 시설이 잘 돼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이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그 환경이나 장소를 보고 오는 것들은 다 축정이에요. 축정이. 정말 내가 이곳에 와야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이 변화되고 정말 천국의 법, 정말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배워서 이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 좁은 길을 가는, 넓고 큰 길을 가는 자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길은 다 멸망의 길이요. 우리 예수님은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교회들이 너무나 안정감을 줘. 교회를 떠날까봐 그러는지 너무나 안정감을 줘. 근데 제 설교는요, 여러분 위로하는 설교 별로 없어요. 물론 위로와 뭐 물질 축복 필요하지. 그렇지만 저는 어때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신 진리는 여러분의 죄악 홀딱 벗겨버려. 뱃속에 들어있는 거 확 긁어버려.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사단의 진을 확 깨트려버리니까, 우리 교회는 겸손하지 않으면 여기 앉아있지도 못해. 기분 나빠서 대적하고 나가야 돼요. 말씀을 대적하고 나간 사람 있었어요? 있었어. 무슨 말씀이 저렇게 세? 내가 세봤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센 거지. 말씀이 왜 써? 이 주님 성령 안에 오면 얼마나 평강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것인데, 말씀이 세? 귀신이 볼 때는 말씀이 세겠지. 저를 때리는 말이고 저를 치는 말이고 저를 쫓아내는 말이니까 말씀이 세겠지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크고 강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영도 초토화시킬 수 있고 어떠한 영도 귀신도 내가 쫓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크고 강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뭐 세다고? 세기만 해? 크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시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세신 분이지. 우주에서 가장 세신 분이지. 하늘에서도 가장 세신 분이 우리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 자, 얘기를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 회개를 막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늘의 은총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회개만 하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텐데, 그러면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시고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내 심령을 막 찔르니까 찔리지. 말씀이 찔리면 회개하고 성령 충만받고 하늘의 영광의 영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거룩한 영을 받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왜 대적을 해? 왜 말씀을? 왜 뭐가 말씀이 세대? 자기가 세니까 말씀이 더 세게 들리는 거지. 자기가 사단에 묶여 있으니까 말씀이 세게 느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이 강하면은 참 용서 구하기도 어려워요.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저보고 가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데 별것도 아니요. 아주 작은 건데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 거지. 가서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성령님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라는데 자존심이 허락치 않아.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이 자존심이 허락치 않아요. 이 마음이 높고 교만하면요, 회개도 할 수 없고 용서도 구하여서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데 죄를 사함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그래서요, 자기 죄와 잘못을 시인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높고 교만하고 자존심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요. 무뎌, 문둥이 마냥. 문둥이는 눈하고 코가 떨어져도 잘 모르잖아. 감각이 없어서. 왜? 죄악 중에 계속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쌓아놓고 계속 주님 없이 살다 보니까 죄가 쌓이고 쌓였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 죄에 대해서 문둥이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병든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가난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일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괴로워하고, 이딴 것들로 괴로워하지. 그래갖고선 그런 것 때문에 막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고, 막 억울하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요, 그래 예민하지 않아. 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줘서 그랬고, 누구 때문에 안 됐다고 그러고, 뭐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누군가 남을 원망하고, 그것은 다 마음이 높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죄를 그렇게 짓고도 별로 대수롭지 생각 안 해요. 거짓말하는 것이나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 미워하는 것, 이 더러운 말과 행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요. 오히려 죄에 대해서 누가 지적을 하거나 누가 죄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어때요? 가방 나빠, 기분 나빠. 죄를 지적받으면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오잖아요. 누가 나를 지적해주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마음을 확 열고 감사하십시오.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비결인데, 마음이 높고 교만하니까 누가 죄를 지적해주면 기분 나빠, 승질나. 그러면서 너는 잘하냐? 남의 죄를 끌어내리는 이 거만. 하나님 미워하는 거 7가지가 있죠. 오만과 교만과 거만과 게을리게 빠른 입과 손과 발들. 하나님 미워하잖아요. 요즘 어린애들도 별로 순진하지 않아요. TV 보고 컴퓨터 보고 게임해가지고 다 죽이고 막 찌르고 막. 그래서 그 영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혈기가 많고 악해. 그래갖고 자기 엄마 게임하지 말라니까 야구방망이로 엄마 때려 죽이잖아.
얼마나 악한지. 살인의 영이 들어갔어. 미움은 살인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지적받을 때에 불쾌하게 느껴요. 죄를 버리는 이것이 엄청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는 잘해? 너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기 죄를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도 같이 물고 들어가니까. 자기 죄를 얘기해주면 이거 회개하면 하늘의 은총이 오는데, 영원한 생명이 오는데 이걸 안 하고 너는 죄 없냐? 너는 이것도 있던데, 너는 저것도 있던데, 목사님은 다 잘해요? 나 다 잘 못해요. 나도 온전한 자가 아니라 주님처럼 온전해지려고 노력은 하는데 성령님이 만져가고 있어요. 지금 아직 공사 중이에요. 여기 기다려줄 줄 알고 이해해줄 줄 알아요. 낮아지고 겸손한 자는. 근데 교만한 자는 목사님 왜 저래? 아유, 장로라면서 권사라면서 왜 저래? 아유, 그 집사님은 온 지도 얼마 안 돼가고 왜 그런데야? 이것이 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이 문제 해결 원인이 이 낮아짐이 비교를 한다면 이제 우리 하늘의 은총을 다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절망을 우리에게 일으켜요. 여러분 해도 안 되시는 분 있죠? 절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낮추고 절망을 해야만이 그 영혼이 마음이 낮고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지금 낮아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의 은총을, 이 하늘의 비결, 이 은혜의 비결을,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누가복음의 본문에 보면 어떤 관원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런데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네가 이런 것을 너 막 잘했지? 이것도 잘했지? 저것도 잘했지? 너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부모도 공경하고 잘 모셨고 자식도 잘 키우고 너 이런 거 잘했지?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너 이런 거 다 잘했지? 그런데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한 가지 회개하지 않은 게 있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항상 그들의 마음이 낮고 겸손한 상태에 있는지 항상 예수님은 그걸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자 간원이 이 주님께 나와가지고 이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아니까 너 계명을 지켜라.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어요. 부모도 공경하고 이웃도 내 섬기고 뭐 도둑질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나는 살인도 안 했고 미워하지 뭐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궁금한 건 뭐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원한 영생 천국을 원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걸 다 지켰으니까 이 사람은 당당한 신앙인 같아요. 믿음, 우리 입으로 보면 믿음 엄청 좋죠. 그죠?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이 요구하는 것에 그것과 사람을 대우하는 게 다루심이 달라요. 각 사람을 다루심이 달라요. 그 대부분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면 병을 고쳐달라든가 아니면 이 재산을 형과 나누는 그런 문제, 이런 현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뭔가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무슨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은 신앙인이에요. 그죠? 그런데 계명을 또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한 신앙인이죠.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이죠. 근데 주님은 이 사람에게 오히려 네가 부족한 게 하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너가 그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부자, 낙타, 바늘구멍.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이건 넌 도저히 너는 천국 못 들어가.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너 천국 죽어도 못 가. 너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 사람을 절망케 해요. 이 사람을 낙심케 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그 돈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 영생을 잃어버렸어. 예수가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인데 그 예수를 못 붙잡았어. 그리고 그는 돈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각 사람에 맞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을 주님은 어떻게 대우해요? 네 남편 데리고 와라. 남편이 없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리고 네가 여태까지 몇 명이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분의 약점, 그분의 음란을, 그분의 죄를 주님은 정죄는 하지 않지만 그가 스스로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도록 이 진리의 말씀을 항상 비춰줬어요. 이 부자 가난에게는 너는 예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너는 재물을 포기 못하지. 그래서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의 빛을 비추니까 그는 근심하면서 떠났어요. 그런가 하면 이 수가사 여인은 그 생수를 네가 이 물을 주는 자가 생수를 주는 자인 줄 알면 네가 그 생수를 달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의 약점, 그의 죄를 볼 수 있는, 정죄는 하지 않지만 스스로 자기 죄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는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것만 보고 있는 이 눈이, 시야가 이 땅에 있어요.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축복,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것이 축복인 줄을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너는 네 눈이 지금 땅에 있어. 너는 성령을 받아야 거듭날 수 있어. 너의 힘과 능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야. 성령을 받고 진리로 어디가 거듭났을 때 말씀으로 네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극률한 사랑으로 네가 살아갈 때, 거듭났을 때 넌 천국에 갈 수 있어. 이 땅의 물질, 부자, 그 관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깨닫게 해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하죠.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좀 장사 좀, 우리 가족 좀, 돌아가신 아버지 좀 장사 좀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주님은 이것이 너무너무 온유하신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실상은 뭐냐?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목숨 바쳐서 너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 그 열심은 겉열심이야. 네 속마음은 지금 네 가정에 가 있고 네 집에 있어. 네 가족에게 가 있어. 네 본마음은 네가 사랑하는 게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너는 네 가족, 아직도 가정에 미련 있고 아직도 너는 세상의 인간의 관계, 너는 거기에 지금 관심 있어. 네 정과 욕심이 아직도 너는 남아있어. 주님은 그걸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아니 좋은 천국과 예수 생명을 얻었으면 무슨 육신의 것이 뭐가 필요해? 그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모와 형제를 나를 따르려거든 나보다 부모와 형제와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 나는 없는 거예요.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내가 없어요. 내 안에 사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야. 심령의 천국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로 사는 자야. 육신의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야.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생명의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데 그에게 걸림돌이 무엇인가? 주님은 늘 그걸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이고, 어떤 사람은 이기심이고, 어떤 사람은 육체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명예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높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탐심으로 많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하고 재산 싸움하고 있다. 주님, 내가 너희들 그거 나눠주는 사람이냐? 탐심을 물리치라. 핵심을 칵 찔러버리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 들으면 너무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누군 기분 나쁘디야? 목사님은 말씀이 너무 세요. 이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데 세대.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너무나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너무나 그 말도 안 되는 그 속에는 암이 걸려 있는데 겉으로 그냥 아까전게 발려주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천국은 따놓은 당성이다. 뭐 따놓은 당성이요? 이렇게 진리와 싸우고 이 영의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단에게 묶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것에서 끊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 진리로 돌파하고자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영생하는 것이요. 그래서 너는 이 땅의 것보다 영생을 취하라. 우리 주님은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영생. 이 땅의 것이 중요하지 않다. 영생을 취하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울고불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시면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부여와 그분의 능력으로 살게 되면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이 그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야. 지혜, 신의 한 수, 수없이 제가 간증 많이 했죠. 하나님의 방법, 사탄을 깰 수 있는 그 지혜는 하나님밖에 안 갖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지혜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시고 얼마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얼마나 공평하고 공의로우시며 얼마나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처럼 능력이 없어서 변개하고 거짓말하고 하시지 않아. 그분은 모든 능력이 있어.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 이 세상을, 사람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이에요. 그분은 폭군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만 갖는다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 왕권이 오게 되면 내 아래 나를 묶고 있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사단의 진을 깨트리고 그 귀신을 내어 쫓으며 믿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귀신을 당연히 쫓는 거예요. 나는 집사도 되기 전에 자매 때부터 나는 귀신을 쫓았어요. 여러분도 다 쫓을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주님이 진짜 함께하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자기가 못 쫓으니까 뭐라고 설교해요? 그거는 뭐 은사 받은 자만 쫓는 거라고. 왜? 자기가 못 쫓으니까. 자기가 못 쫓으니까. 우리는요, 자매 때 집사 때 다 쫓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 세상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에게 항복되고 그 사랑 앞에 내가 굴복하니까, 그 진리의 말씀 앞에 항복하니까 그 말씀이 가라면 가야 돼. 가지 않으면 괴로워. 그 말씀이 앉으라 그러면 앉아야 돼.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면 구해야 돼요. 거기서 내 자존심이 박살나는 거지. 거기서 내 기분이, 감정이, 교만이 박살나는 것이지. 거기서 사단의 진이 다 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사단의 진은 떠나가는 것이죠. 흉하게 결박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형통한 거예요.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런 능력과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죠. 여러분 50일 기적 이제 열흘 했나요? 열흘 정도 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50일 안에 여러분 속에 있는 사단은 더 이상 여러분을 잡을 수가 없어. 이 진리의 빛 앞에 그러면 숨을 수도 없어. 이 진리의 빛이 선포될 때 그것들은 막 귀신이 드러날지도 몰라. 전에는 그랬어요. 이 말씀이 선포만 되면 말씀이 빛 앞에 귀신이 숨지려 못해 막 드러나. 아이고 뜨거워, 이거 무서워. 예배 도중에 귀신 튀어나온다니까. 그냥 예수 피만 뿌려도 그냥 튀어나온다니까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고 이것이 왕권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 마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좋은 집, 맛있는 것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타고, 그런 것들은 이 땅에 있을 동안만 필요한 거라서 너무나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나는 왕년에 벤츠 탄 것보다 지금 모닝 타고 다니는 게 더 행복해. 사실이잖아요. 벤츠 탔을 때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저 BMW 탈 때도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 지금 모닝도 타고 카니발도 타지만 모닝 타도 난 너무 행복해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리, 창기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우러러 하늘을 보지 못했어요. 주여, 이 세리와 창기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 외에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만 할 수 있다면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 나는 저걸 간음하지 않아서 감사해요. 나는 11조를 해서 감사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서 나는 감사해요. 주님의 의로움은 죄인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의 의는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자 청년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오직 진리를 통해서, 그를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어서 죄와 사망을 몰아낼 수 있는 이 권세를 주기를 원하는데, 그는 돈을 택했어. 영생 대신, 이 하늘의 권능 대신 그는 돈을 택했어. 너무 불쌍하죠? 너무 불쌍하죠? 돈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쌍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또 가나안 여인을 또 다루시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 하나님은요, 사람을 딱 만나면 사람을 낮춰요. 어떻게 낮추느냐? 그가 정말 너가 나의 은총을 정말 갈망하느냐? 정말 너가 나의 은총을 사모하느냐? 우리 주님은 그가 겸손한지, 그가 주님을 붙잡고 늘어질 만큼 낮아져 있는지, 우리 주님은 그것을 확인하세요. 이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런데 주님은요, 거들떠도 안 봐요. 거들떠도 안 봐.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막 거들어요. 주님, 저 여인이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지 않아요. 거들떠보지도 않고 달래지도 않아요. 그리고 쉬운 길을 약속하거나 제시하지도 않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래도 나를 따라올 거야? 주님은요, 절망하고 낙담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와서 애걸을 하죠.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근데 이 여인이 잃어버린 양인가 아닌가를 주님은 시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굴복하지 않고 막 예수님께 절을 하며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주님께 부탁을 하니까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아니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 그럼 내가 개네?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기다리세요. 내가 다 알려줄 거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 자기 자녀에게만 준다는 거잖아. 이 은총을, 이 축복을. 그럼 나는 개이기 때문에 아직 난 안 준다는 뜻 아니요. 근데 이 여인이 여기서 얼마나 자기를 또 낮춥니까? 이 사람은 오직 주님한테 목을 매달았어. 주님이 아니고는, 주님만이 내 딸을 귀신 들린 자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또 자기를 낮춥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누가 말하면 아니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대가 이야기하면 네 맞아요. 그렇지만 개도 자녀의 떡을, 이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는 그 부스러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도 좋고 개도 좋으니까 그 부스러기로 내 딸이, 이 귀신 들린 내 딸이 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주님의 본심을 거기서 말해요. 주님의 본심이 뭐라고 말해요?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주님은 본심은 뭐였어요? 이 여인이 얼마만큼 네가 예수로 인하여 치유받길 원해? 네가 예수로 인하여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해? 네가 예수로 인하여 하늘의 은총을 얻기를 원해? 그 사람이
갈망하는 것이,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말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얼마만큼 낮아져 있고, 그것을 얼마나 갈망하고, 그것을 얼마나 원하고,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것을 얼마나 소원하는지를 주님은 그 마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도 다른 거 안 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만 됩니다, 주님이라야 됩니다, 주님 한 분만이라 됩니다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 사람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긍휼을 얻는 은총의 비결입니다. 낮아짐. 나는 원래 개 같은 자예요. 개는 그래도 나. 개는 그래도 나. 우리는 심령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지. 모세는 자기가 티끌이래, 야곱은 자기가 지렁이래, 벌레래, 사람이 아니래. 시편에는 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래.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야, 더러운지를 알아야 자기를 낮출 수 있고,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의 길을 보이시는 거예요.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 극렬한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장악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사는 자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천국을 사는 자로, 영생을 취하고 영생을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로 택하시는 것은 겸손이에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교만한 자는 회개도 못해요. 교만한 자는 자존심이 세서 용서도 못 구해. 용서 구하는 순간에 죄사함의 피가 내려올 텐데, 이 땅에서 너희가 풀어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이 땅에서도 묶이면 하늘에서 풀려. 이 땅에서 용서 못 받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요. 이 땅에서 용서받고 풀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풀어지는 거예요. 그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피의 사랑을 가지고 죄인을 볼 때마다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나도 사단에 묶여있네, 미움, 분노, 혈기로 묶여있네, 비판, 정죄로 묶여있네, 원망, 불평으로 묶여있네, 낙심으로, 절망으로 묶여있네. 그 묶인 것을 보면 불쌍하잖아. 저 사람도 사단에 매여갖고 저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네, 죄의 종로로 타고 있네. 얼마나 불쌍해. 나도 불쌍하고 자기도 불쌍하고. 그래서 우리 죄사함 받은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도 빚을 탕감받았으니 저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뇨. 우리는 낮아짐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비결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천국 문이 확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지만, 내 마음이 높고 교만할 때 지옥의 영들이 와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는 이 지옥의 영들이 나를 묶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담이 있어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손이 짧아서, 내가 귀가 안 들려 귀머거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사단에게 묶여있는 너의 죄악들, 그 교만함 때문에 묶인 죄악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출 수 있는 이 은총의 비결, 이 긍휼을 얻는 비결을 주님은 성경에서 여기저기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맞게, 어떻게 하면 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정죄하지도 않으셔, 비판하지도 않으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이들을, 그들은 다 자기 모습을 봤어. 그러면 자기 모습을 봤다고 해서 다 예수님 앞에 나왔나요?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는 자들은 다 떠났어요. 주님을, 영생을 못 얻었어요. 이 세상에 영생보다 더 귀한 것 있나요? 응?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로서 내가 영생 천국에 살 영혼을 보낼 건지, 내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지는 우리 육체가 있을 때 결정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은 없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임해야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땅에 살 때는 천국도 못 살고 지옥 살고 막 서로 미워하고 막 저주하고 지옥을 살면서 죽은 다음에 천국이 어디 있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면 그렇게 안 살지. 하나님의 진리로 살게 되지. 주님의 그 계명으로 살게 되지. 그분의 그 긍휼한 사랑으로 살게 되지. 할렐루야.